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의 정경 결정의 원리,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것만이 성경으로 한다 하고 결정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책들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성경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수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외에 수십 권의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만을 성경이라고 결정을 했느냐? 과연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우리 66권 외에 다른 성경도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른 성경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곳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66권만을 성경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자 하는 이야기죠. 또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승되어져 왔는가 하는 정경화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성격을 특징 지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것만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다고 결정했는가를 알고, 그렇다면 성경으로 결정되지 못한 성경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경 결정의 최종적인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겠죠.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용을 하셨거나 또는 언급하신 구약의 성경들은 모두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한 성경은 다 정경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인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또 신약의 정경화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사도들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약은 예수님이 인정하면 되어졌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이 신약도 구약의 증거와 관련되어서 다루어지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구약 성경의 결정 원리를 우리가 좀 봅니다. 먼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 것은 성경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의 기록들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지워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해라. 왜요? 그들이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행해야 할 본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맨날 낭독해서 그들로 듣게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바깥문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여 갖고 다니고 이마에도 써붙여 갖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들이 행해야 할 본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언약궤 옆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그들이 이 율법을 언약궤에 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증거가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왜 줬다고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결정이 되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결정되어졌는가 살펴보면 외부 문헌들과 비교를 해서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의 정경성, 이것이 성경이라고 결정되어진 것은 성경과 관계된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 및 조약 문서들과 비교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에도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넘쳐났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런 어떤 문서들, 이런 비슷한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계약, 이 조약, 이런 문서들은 좀 쉽게 말하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것들이었다는 얘기고 율법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것만 성경으로 한다. 많은 문서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할 수 없고 이것만 성경으로 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계약 문서의 법적 구속력은 그 문서가 신성 불가침하다는 것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 문서.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런데 오래된 약속, 이제 새로 된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 된 약속이라 해서 구약, 신약. 약속이란 말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 법도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을 안 지키면 어때요? 구속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세상 법을 안 지키면 구속돼요.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문서들, 그들의 계약 문서들은 그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신으로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버리고 내일은 이걸 신으로 섬겨야죠. 섬겼다고 해서 야, 너 벌 받아. 그리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속력이 없어요. 오늘 이거 섬기다 내일 이거 섬겨도 되고 내일 이거 섬기다 모레는 이거 섬겨도 되고 우리가 누구한테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력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섬기면 안 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이걸 섬기면 안 되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을 내리는 이런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런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했다. 이런 구속력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신성 불가침,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서 오늘 그 권위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법적인 구속이 있느냐 없느냐, 신성 불가침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서 이까지 신 욕해도 괜찮고 이까지 신 가서 때려 부셔버려도 괜찮고 이런 것은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신성 불가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리가 먼 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런 신성 불가침의 말씀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째요? 하나님 곁에 못 오게 하잖아요. 산 아래 가까이도 못 오게 하잖아요. 신성 불가침이에요. 다른 신들은 그런 신이 없어요. 다른 계약 문서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우리가 성경으로 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 해서 배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구조적인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했는데, 모세가 직접 전해준 계약법, 율법이죠.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건설을 위한 항구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기초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건설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 절대적인 그런 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정국가를 이루는데 절대적인 것이 되어지. 다른 문서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를 이루고 나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시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 검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선포는 대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의도로 표현이 되어졌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율법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되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언자들의 선포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거한 것임을 밝혀주는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그런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진노하셨잖아요.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씀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 벌을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은 성경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를 거쳐서 되어진 것들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서 9장 2절 보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고하신 그 연수,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다? 서책을 통해서 알았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기 전에,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붙잡혀 갔고
다니엘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해방될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이에요.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이 되어졌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인 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했고, 다니엘은 그 서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해방될 것이라는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경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성경에서 배제가 되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입증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인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쩐다?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선지자들이 한 증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떤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한 그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경이라고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겠죠.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결정을 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도 선지자들의 글도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것은 성경으로 한다고 결정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덮어놓고 성경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성경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결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그 내용들을 보면 구약 39권 중에 28권이 신약에 인용이 되어졌어요. 그 인용문을 분류해서 보면 율법서에서 64개, 예언서에서 69개, 성문서에서 45개, 그래서 178개가 인용이 되어졌고 암시적으로 이렇게 인용되어진 것까지 합치면 약 700개 이상이 인용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이 거의가 다 신약에 인용되어졌다. 그 말은 구약 성경 거의가 성경으로 인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사도들이 인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9권 외에 다른 것도 성경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9권 외에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못 된다, 아니다 해서 성경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외경이라든지 가경이라든지 이런 수십 권의 책들이 있지만 이런 검증을 해놓고 보니까 이건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히 신약에 씌워졌느니라 또는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인용 어구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부여한 권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씌워졌느니라, 그렇게 씌워졌느니라, 또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의 결정 원리를 좀 살펴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당연히 성경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전통적인 권위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식으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선언을 하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거룩한 말씀을 척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했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 예로 성경은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누가 명해요? 바울이 지금 명한다고 얘기를 해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누가 명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내가 명하노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했는데 내가 명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다? 주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명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명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그 말은 주님이 내게 그렇게 명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명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결정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결정할 때 그냥 막 누가 바울이 썼다 그러면 무조건 요한이 썼다 그러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내용들을 검토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는 말씀들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했지 그냥 누구 사도라고 그러니까 막 사도 이름만 있으면 다 성경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은 정경 결정의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고 어떠한 권위도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한 정경 결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고 훌륭하고 신실해도 주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그것은 성경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위배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경 같은 성경들을 보면 성경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상반된 위배되어지는 배치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배제를 하고 신약 27권만 성경으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고보 서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요. 이건 지푸라기가 이건 성경일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 오직 믿음을 얘기했는데 야고보 서신은 뭘 말하고 있어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 그러니까 이게 배치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배치된다고. 그런데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간섭하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면, 성경을 기록한 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지만, 이 성경을 결정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을 결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지푸라기 같은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고 했지만, 유다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으로 결정하게 해서 성경이 되어졌고, 그래서 야고보서신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믿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진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되게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그 여자들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여보, 나 다 사랑해? 그리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심리가 꼭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이 되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심리시할 때 없는 소리고 있어요. 매일 뭔 사랑 타령이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어째? 그래, 사랑하지, 사랑이. 근데 어째요?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지, 말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나 이거 무거워, 이거 좀 들어다줘. 그것도 못 드냐? 네가 해.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정희님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힘들어서 뭐 좀 도와주라 했더니, 너는 손 없냐, 발 없냐, 네가 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보, 나 사랑해.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말은 해도 어쩜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두 번째는 사도적인 권위인데, 사도들은 예수께서 직접 택하신 자들이죠.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증거하라고.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사도죠. 사도.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선언하는 것을 보는데, 사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가 사도직을 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을 대신할 자를 세워야 한다 해서 세우는데 뭐라고 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니까 그를 사도로 세워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하고 역사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결정한 자들도 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경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 빠지게 하고 성경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 포함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냐 하는 이야기, 교회의 신조나 교리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영감성인데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쓰여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결정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결정하게 하셨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66권만이 성경이고 이 성경 외에는 성경이 없다. 그리고 외경이나 가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경이 없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결정되어졌다는 이야기. 그냥 앉아갖고 야 이건 성경으로 하고 이건 빼자. 요즘에 우리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지금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옛날에 나온 통일 찬송가고 새로 나온 새 찬송가라고 하는데 이 통일 찬송가를 만들 때부터서 각 교단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만한 찬송을 결정한 게 아니고 야 이건 우리 교단에서 쓰는 찬송가니까 이건 이건 별로 우리 교단에서는 안 쓰니까 빼.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는 안 될 찬송가도 들어있고 그래요. 261장 같은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예요. 이건 261장은 찬송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건 넣어야 돼. 이건 김재준 박사가 이건 지은 것이니까 이거 안 넣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들어간 것이 261장이에요. 예?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갈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노아간.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가예요. 사실 이거 보면. 이때 모으는 사람들이.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뭐예요 지금? 찬송가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김재준 박사가 이거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이게 찬송도 아닌 것을 여기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잡한 거예요. 야합한 거예요. 야, 우리 건 몇 개 넣었으니까 너희 건 몇 개 넣어. 너희 건 몇 개 넣었으니까 우리 건 몇 개 넣어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간섭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성경을 결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서 39권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